안녕하세요. 오늘 남문교회 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를 믿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일과에 살펴봤고, 이과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과 그 다음 한 번 더 남은 3, 4과에 무슨 내용을 다룰 거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그가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 됐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자, 여러분 학교 갔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라는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세한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제 새가족반 3과와 4과에서 우리가 다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계하느냐? 여러분, 관계라는 게 뭐예요?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의 장이 누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과에서는 기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재를 같이 보시죠. 오늘 제목은 신앙생활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전제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번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계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영어로 이제 revelation 그러는데,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reveal, 그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누군가와 만날 때 사실 내가 알려줘야 그 사람이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룹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탐정처럼 캐내서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 할 때 첫 번째 도구는 뭐냐?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자 될 연자에서 스스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만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만물을 보면서 그 창조자를 알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창조물 속에서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실 거야라는 희미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자기기 중에 이제 애플 제품 보면 스티브 잡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림도 보면요, 뭐 렘브란트라는 화가 그림 보면 이 뭐 그림이 참 잘 그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만든 사람을 연상하게 되죠. 창조한 그 주체를 연상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만물이 변화되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에서 우미 돋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고 눈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요 신의식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이건 저절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분명히 했죠. 능력과 신성, 만물에 이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요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막 추측하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힘은 세지만 무자비할 거야. 뭐 하나님 욕심이 많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일 거야. 뭐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좀 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도구는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걸 좀 이제 특별 계시라고 일반 계시에 좀 대조적으로 한 이 특별 계시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할 텐데 제가 이걸 이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성경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특별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사실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지금 예수님 막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본 사도들의 기록,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기록,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러분 삼중직이 있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중에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이 특별계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자, 이건 뭐 조금 독특한 제목을 붙였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능력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 성경을 쓰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한 부자에게 너 재산 팔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고 그냥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셨어요. 야,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제자들이요.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게 이 성경책 좀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죠. 성경 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건 하나님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씩 더 알아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능력의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뭐냐면 기록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 아세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게 쓰여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일관성.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일관성. 내용과 주제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가족반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청중들에게 이런 책 아니야? 몇백 년 동안 기록된 책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선왕조실록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왕은 이랬다 이런 걸 기록한 것이고,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이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러나 모두 다 그 기자의 독특한 인품과 개성을 살렸지만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동일한 주제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요, 모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서술하면서 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베르 황제 15해,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빌립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사니어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읽으면서도 여러분 좀 깝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뭐예요? 왜 이런 말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보존의 능력인데, 보존. 이제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옛날에 쓴 거 그거 맞아? 사람들이 많이 변형시켰겠지. 막 첨가하고 빼고 그랬겠지.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저작들이 300년이 지나가니까 요즘에 뭐 탈색되고 잘 안 보이고 원작이 뭐였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원래 지었을 때는 이런 게 아닐 거야. 성경도 그런 건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모셨을 때부터 좀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은 책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소크라테스는 직접 책을 짓지는 않았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저술을 한 것뿐이고, 그럼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지은 책이 원본이 지금 있느냐? 여러분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 원본을 베낀 책들을. 그 사본도 뭐 제가 알기로는 50권 미만, 20권 뭐 이 정도, 뭐 5권, 6권 이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본을 보면서 플라톤은 없었을지도 몰라. 플라톤이 이런 말을 안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은 사본이 신약 성경이 뭐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0개 정도의 사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본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대 문서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에요. 사본학. 근데 이런 사본학에 의하면 성경 말씀들이 사본들이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고 전체적으로 성경의 통일된 주제를 드러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갔었는데 뭐 이런 차이들. 그러니까 매우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전체적인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보존된 것을 보아도 참 신기하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인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첨가를 하면, 의도적으로 없는 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섭죠.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목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글자 틀리면 그냥 다 버리고. 이제 이 보존의 능력,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0세기 초반에 아마도 이거는 나중에 첨가된 걸 거야, 아마도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내용일 거야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본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첨가된 거라며. 근데 원래 있네. 더 오래된 사본에 보니까 이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존의 능력 참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 전파의 능력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이걸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이것도 완벽한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 이런 내용 못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가, 또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걸 다 갈 수 있어,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나라가 200여 개 있다고 하고 언어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조사할 때 기억해 보면 한 나라에도 언어가 굉장히 많고 부족 언어가 많으니까 2200개의 언어다 굉장히 하여튼 2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언어 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기 이런 거 사용하면 그냥 남의 나라 말을 내 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겠어요? 당연히 성경이죠. 그 다음 철로역정이고. 자, 마지막 이 성경 능력의 책인데 마지막으로 볼 능력은 이겁니다. 변화의 능력.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이 들어와서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전하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과에서 다룰 교회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붙드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책을 사용하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예리하다. 어떻게 내 생각을 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내 생각을 하셨지? 여러분 제가 누구를 찍어놓고 설교하는 예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쪼개. 내 자존심이 무너져요. 나의 완악한 죄악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게 성경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맨 처음 봤죠? 맨 위에서 우리가 봤죠? 한번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많이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막 생각하기 싫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좋고 내 생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면 그럼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외우세요. 제가 이 과 맨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요. 성경은요.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소위문답 3문이요. 성경에서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로 그분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너 이거 해.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셔 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물론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마치며 정리하는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요.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다 지어낸 말이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속에서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설교도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제 느낌과 제 감정, 제 깨달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그게 설교입니다. 그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오래될 신약은 새로울 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으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너 정령 죽는다,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기대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예수 믿은 거예요. 하와도 예수 믿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로, 하와를 가리키죠. 뱀을 가리키죠. 죄송합니다.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천주교는 그래서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고요.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생육의 일반적 법칙을 따르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탄을 밟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일격을 가하게 하죠. 그러나 그건 발꿈치 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거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 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 53장을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명확하게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는 메시아에 대한 고난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누구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대속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그가 대신 지시는 사건을 구약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신약에 역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구약에 나를 가리키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도 했지만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가 하도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이가 나쁜 사람이가 하여튼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착하고 우리 보기에 나쁜 거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네는 안 죽일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요구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어. 그래서 피를 문에다가 발라. 문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피를 발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면 재앙을 넘어갈게. 재앙이 넘어갈게.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마음에 바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요즘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데 진짜 좀 너무 무식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루셨어요.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 가리키는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이게 제사제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대신 제물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이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제가 여기 다 안 했죠. 뭐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속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건 예표라고요. 심판이 유보되는 거라고요. 얘가 이렇게 너는 죽어야 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나오자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별의별 은혜를 주시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여튼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불려서 보내셔서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살려줄게 그러지 않으셔요. 노스로 뱀을 달아서 장대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이제 노뱀 사건이거든요. 광야에서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과 친해지는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가 별게 아니에요. quiet time. 그래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뭐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들으세요. 두 번째.
들으라. 요즘 성경 어플이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바이블, 뭐 가피플 성경을 들으시고요. 성경을 깨달은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 내용 다시 한번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성경을 들은 말씀을 지키라. 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런 노래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반 강의 세 번째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관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좀 어렵기도 하죠. 이해 안 가기도 하죠. 편하게 읽으세요. 들으세요. 깨달은 만큼 지키세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조금씩 더 자라가고요. 여러분 그걸 하면 10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돼요. 20년 지나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기가 뭐 어떤 선생님하고 친해질 때 처음에 얼마나 알아요. 그러나 잘하는 거죠. 경험이 쌓이는 거고 추억이 쌓이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